이때까지 내 주변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들이 사실은 아니었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영원하지 않구나.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면 나의 머리카락은 땅에 떨어져 버릴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소속으로 있는 황순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문유관에 계속해서 부처님의 출가와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머리를 자르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이 부처님의 머리를 자르는 에피소드인데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출가와 함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가라는 것은 사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이제 힘든 개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가족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과감하게 버리고 홀로 슈라마나 사문이 되어서 이제 가야만 하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워낙 많은 우리의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가정과 함께 있고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결코 궁극적인 진리가 우리한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출가를 해야만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갈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부처님 당시 인도의 사상계에 있는 생각이었고, 바로 이게 이제 겐지강 중하류 지역의 사문 전통입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인도에 가면 자이나교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 바로 이 출가 사문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지금 현재는 사라지고 없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아주 큰 교단이었던 아지비카, 보통 저희들이 순세외도라고 그러는데 순세외도도 또한 이제 비슷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출가에 관한 에피소드도 저희들이 가만히 보면 불교의 가장 중요한 아니자, 무상과 이제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됩니다. 이제 출가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아버지와 부처님의 갈등, 아버지께서는 어쩌든지 태자를 세속적인 길에 묶어 놓으려고 하셨고, 이 태자궁을 병사들 동원해서 지키게 하고, 부처님께서 모든 이 그 쾌락이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인생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아주 많은 그 여자들과 어떤 이 관리들과 하인들을 동원해서 부처님을 보필하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부처님께서 먼저 이제 밤에 잠들면 주위에 있는 하인들이 잠들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일어나기 전에 주위에 있는 하인들이 먼저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을 한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일어나시고, 이제 이런 삶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4번의 성박 여행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살다가 한 번씩 실존적인 자각을, 야, 나도 언젠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되면 자다가 한 번씩 벌떡 깨고 그럽니다. 그죠? 푹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갑자기 고민에 잠기고 하는데, 비슷한 일이 만약에 부처님께서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부처님께서 평소에는 자신이 가장 늦게 일어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다 치장한 다음에 일어나는데, 어떤 그런 고민 때문에 부처님께서 새벽에 잠이 깨가 일어나서 가만히 밖에 나가 보니 낮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여인들이 머리를 산발하고 이제 자고 있고, 코를 골면서 자고 있고, 침을 줄줄 흘리면서 자고 있고, 북을 끌어안으면서 자고 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모습들, 내가 이때까지 내 주변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들이 사실은 아니었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영원하지 않구나. 바로 이걸 저희들이 아니자라고 그럽니다. 아니자. 보통 이제 한자로 무상 이래 되는데, 제보고 보통 번역하면 제가 nothing lasts forever.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무상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뭐 이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옛날에는 제 이 머리가 까만 게 제 건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얀 머리가 막 생기면서 옛날에 그 까만 머리가 내 게 아니었구나. 그 까만 머리가 난 영원할 줄 알았는데 결국 그렇지 않구나. 사실 이제 요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무상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가는 건데, 그래도 부처님께서 가만히 자기가 그렇게 평소에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고, 주변을 살펴보니 며칠 전에 그렇게 싱싱하고 아름답고 맛있었던 과일들도 햇빛 아래서 쭈글쭈글 이렇게 저희들이 안 먹고 놔두면 이렇게 변해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가만히 보니까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거나 어떤 생명감이 있는 것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걸 보면서, 야,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는 전혀 이룬 것도 없이, 전혀 내가 삶의 지혜를 가진 것도 없이 내가 그냥 죽어버린, 똑같이 무상이니까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으니까 나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부처님께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고, 오늘이야말로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요게 이제 부처님의 결단의 날입니다. 그죠? 결단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인도에는 왕자들은 땅을 직접 긋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한다? 성 밖에 나간다. 왕자들의 고유한 방식으로 하면 부처님께서 성을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게 아니라 마부를 불러서 말을 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찬나를 불러가지고 이제 말을 대기시키는데, 근데 이제 천상세계에 있는 인드라신이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을 타고 출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 도시 전체가 이제 수토다나 왕의 통치하에 있는데, 이 모두가 부처님이 출가를 못하게 막을 사람입니다. 따라서 인드라신이 아주 짙은 안개를 이렇게 보내줘서 모두가 잠들게 했다 그러는데, 저는 이 짙은 안개가 와서 모두를 잠들게 했다는 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겨울철에 이제 룸비니에 가면 한 번씩 짙은 안개가 몰려오는데, 낮 한 12시까지 거의 한 10m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생깁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요거는 보통 한 1, 2, 3, 4월 달에 항상 있는 일이다라고 하고, 보통 이때가 되면 비행기가 거의 못 뜹니다. 오전에는. 그죠? 그런 안개를 보니까, 야, 부처님 출가하실 때도 이런 안개가 몰려왔을 수 있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안개가 쫙 이렇게 몰려오니까 병사들이 모두 잠이 들었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이 말에 올라타는데, 근데 또 이 사천왕이 주변에서 출가를 지켜보던 사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병사들이 잠이 들었는데 말바꿈이 땅을 밟고 따가닥 하면 다 잠에서 깨어날 거기 때문에 부처님의 출가가 불가능하다라고. 따라서 사천왕이 급히 와가지고 부처님의 말발굽으로 슉 떨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는 말이 달려서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한자로 유성 출가, 하늘을 붕 날아서 이렇게 동문 밖으로 이제 가는 출가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늘을 붕 날아서 동문 밖으로 가서 이제 출가를 하시게 됐는데, 이 강가에까지 와가지고 부처님께서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으시고 아주 남루한 복장으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나, 머리를 잘라야 됩니다. 그죠? 보통 우리 스님들은 완전히 이렇게 이 머리를 밀어버리는데, 부처님의 머리는 완전히 밀어버린 머리가 아니라 이 조그마한 머리가 이렇게 고동처럼 꼬여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한 3세기, 4세기 정도의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에 보면 인드라신이 부처님께서 머리를 잘랐을 때 신통력으로 부처님의 머리는 항상 3cm에서 5cm 정도만 기르게 하고, 요게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꼭 우리 보는 나발이라 그럽니까? 꼭 고동 모양 같이 이렇게 붙어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머리 모양이 그 당시에 인도 북서부 불상이 처음 생겼던 그 간다라 지역에서는 아주 멋있는 머리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페르시아의 왕들의 수염이나 머리를 보면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머리 모양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처님께서 머리를 자르는 장면인데, 부처님께서 머리를 칼로 샥 자른 다음에 이 머리를 쫙 이렇게 공중에다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만일 내가 오늘 출가하는데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면 나의 머리카락은 땅에 떨어져 버릴 것이다.
자기가 만약에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면 뭔가 내 머리카락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집어 던지시는데, 천상세계에서 인드라신이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무조건 땅에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급히 천상세계에서 인간세계로 내려와가지고 모든 이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다 수거해가지고 천상세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천상세계에 올라가서 천상세계의 이 인드라신이, 이게 이제 최초의 불교의 사리가 되는 겁니다. 사리라는 것은 신체의 일부분이고, 이 머리는 부처님의 출가 당시의 머리니까, 우리가 보면 부처님이 종교적인 길로 왔을 때 최초의 부처님의 신체의 일부분이 되니까 최초의 사리가 되고, 바로 이 사리를 가지고 천상세계의 불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불탑을 출라마니 스투파, 출라는 머리고, 그다음 머리카락이고, 그다음에 마니는 보석입니다. 보석과 같은 부처님의 머리를 이렇게 인슈라인한 불탑이다 해서 보통 출라마니 불탑이라 하는데, 따라서 이 불교의 최초의 불탑은 인간 세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지하 세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천상 세계에 이제 제일 먼저 생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세계에 있는 신들도 부처님의 요 불탑에 가서 자신들의 이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태국 방콕에 가면 저희들 이제 새벽 사원이 있습니다. 왓 아룬이라고. 왓 아룬의 중간에 보면 보통 에라완이라고 해서 코끼리의 머리가 3개짜리 있는 코끼리 위에 신상이 하나 있는데, 보통 그게 인드라신입니다. 그래서 에라완이 있는 인드라신의 영역은 바로 부처님의 바로 이 첫 번째 사리인 머리를 가지고 만든 불탑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크메르 양식의 새벽 사원의 불탑인데, 보통 우리 왓 아룬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앞에 불탑 바로 앞에 보면 우리 그 불당이 2개가 있는데, 하나의 불당에 들어가면 불상이 없고 불탑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태국에서는 바로 요 불탑이 출라만이다. 당신이 정말로 제대로 된 공덕을 쌓고 싶다. 그러면 최초에 만들어진 불탑에 가서 당신이 이렇게 보시를 하면 더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데, 바로 그 불탑이 여기 있다라고 스님들도 아주 자랑스럽게 출라마니 불탑이 우리 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초의 불탑이 어떻게 생겼고, 천상세계의 신들마저도 어떻게 불자가 되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지가 이렇게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